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민막세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허망한 맹세와 언약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짐이고 결단이고 그걸 말로 하고 우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맹세는 말이요 기도요 그 말과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은 언약을 믿지 않고 허망한 걸 믿었어요. 요나단은 언약을 믿은 겁니다. 2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안 믿고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이거는 뭐 중직자, 뭐 성도, 세신자 관계없이 딱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는 원래 안 믿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울처럼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또 이루십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구약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이 말세에 태어난 거 이때의 축복과 지금의 축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도 말씀 듣고 남은 한 주간
언약의 맹세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허망한 맹세의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울의 맹세와 그 결과입니다. 사울왕은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본문에서는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위기를 당할 때, 그 다들 흩어졌을 때,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늦게 오니까 좀 더 기다리면 됐긴데 안 그러면 아예 믿든지, 이 마음은 급하지, 조급하지, 이 백성들은 다 떠나지, 그 수많은 블레셋은 쳐들어오겠지, 까딱하면 죽겠지,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돼요. 그때 제사장은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또 이렇게 현장 가서 보면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창세기 3장 얘기하네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순간순간 빠집니다. 오늘 사건 보세요. 큰 일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일, 사건, 특히 사람, 그리고 말, 여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서 창세기 3장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빠져있는 상태를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포럼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면요,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지금 창세기 3장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그래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가는 지루한 게 아니고 살아나요. 오늘 저녁 밥 드시고 오셨죠? 또 오늘 저녁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밥 드실 거죠? 예. 이게요, 육신의 이 몸은 밥이지만 우리 영혼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늘 얘기하는 게 진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계속하는 게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같은 말 듣는 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뭘 못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못 본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적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처음에는 요나단이 걱정이 돼요. 왜 점호를 하니까 야 누가 우리 중에 나갔냐? 빠진 사람 얘기해 봐라.더만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블레셋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괴를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에게 문제를 하면 뭐 하죠? 빨리 기도하자 그러죠. 예배하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예배하려고 괴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게 점점 소동이 막 벌어지면서 막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손을 떼라면서. 조금 전에는 아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더만 이제 전세가 돌아가는 거 보고 이게 이기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자기 소견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유익 따라 사용합니다. 이걸 보고 이용한다 그래요. 이게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목표를 위해서 금식령을 내립니다. 아니 전쟁 때는 먹고 해서 힘내서 싸워야지. 굶으라는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명령에 누가 제일 먼저 얻어 걸렸냐? 자기 아들이 먼저 얻어 걸렸어요.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보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워지고 가족들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나요. 이걸 보고 옛날에 그 핵심에 가니까 유목사님 그러죠. 갑오식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부 다 어렵게 만든대. 참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성경학교 점검하는 이 캠프를 해보니까 이 성경학교 각 구역마다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이런 제자들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우리 제자들 언약의 맹세 놓치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명령인데 다른 백성들을 다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맞은. 그래 이걸 명심하세요. 말씀 기준 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면은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게 이대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에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기어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잘 몰랐을 때는 여기에 많이 머물렀잖아요.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고 자꾸 여기에 묶여있고 이제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맹세와 응답입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잘 들었죠? 블레셋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 저들에게 건너가자. 이 요나단은요 이방인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의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가 이 요나단이 그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반드시 회복돼요. 이쪽에 있으면 이 이방인 보고도 아무 느낌도 없고 별 감각도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그걸로 맙니다.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현장을 갑니다.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신동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죠. 그때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는데 중학생이 가다가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보니까 그 아파트 꽤 큰데 교회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불현듯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없으면 이 동네 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야, 이거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동네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듣고 저래 살면 저건 우리 죄고 나의 죄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홈 때 그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만 권사님 한 분이 저도 목사님 따라 자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전도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거기서 아주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올바른 복음을 사단이 방해하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거죠. 전혀 안 보는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는 여기서 선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불신자는 전도라는 말도 잘 모르고요. 특히 선교라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딱 듣고 있는데 자꾸만 선교하지 말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옛날 교회 다녔지요. 선교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씁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보니까 상처받은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막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막 침을 흘려가면서 막 거품 내면서 경찰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했어요. 부르라고. 그리고 가서 전도했더니 진짜 경찰 온 거죠. 그 보면서 그런 그 현장 보면서 진짜 마귀는 정확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거 오니까요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더 현장에 마음이 가야지 죽겠다. 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힘들 때는 되게 힘들 때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날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올 건데 비가 오면은 안 갈 것 같아. 은근히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들켰어요.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들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참 전도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은근히 나도 쉬기를 원하고 참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전도 열망이 생깁니다. 현장 안 보면 물론 말씀 듣고
가슴 뜨거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현장 가보면요, 정확한 거요. 그래 구역장 미션홈 때 우리 권사님들이 현장 얘기하고 현장에 어떤 얘기 들어보면요, 야,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생각 진짜 간절히죠. 특히 그냥 지금 일반 교회는 그리스도 진짜 모릅니다. 전도 우리처럼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전도의 열망 가진 이 요나단이 선택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핵심 들으면 그런 말 쓰죠. 노바디로 가라죠. 아무도 안 가는 길, 그 길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도 아무도 안 가.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의 사역도요,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사역 하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물론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고 손 안 대는 사람 있습니다. 노바디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 올라가는 길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20명을 완전히 정예 군대 아닙니까? 그 정예 군대를 치고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 진영과 백성들과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공포에 떨도록 14절, 15절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명이 올라와서 20명 죽인 게 수만 명 볼 때는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그 세 발의 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 블레셋이 공포에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포에 떨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에 그런 간증을 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태권도 7단인가 9단이래요. 근데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는 딱 대니까 태권도 7단이 안 나온답니다. 얼어가지고 발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공포에 떨면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좀 약간 우스운 얘기하면, 여러분, 쥐는요, 고양이 보면 바로 옵니다. 딱 보는 순간 온다네요. 못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싹 가서 뚜둑 패가지고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자빠지면 콱 물어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블레셋 흑암 세력은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히브리인, 그 블레셋에 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징병이잖아요. 청알바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아니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이요, 히브리인들 앞에 서가지고 그 포로들요, 지금 민족끼리 싸우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싹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전부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함께 추격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면서 회복될 때 포로됐던 이스라엘들이요, 싹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이 잡은 이 언약에 붙잡았고, 이 언약 붙잡고 맹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뭘 잡았냐? 참 제자의 기준. 이 잡은 겁니다. 참 제자의 기준. 그래서 우리입니다. 새생명교회죠. 우리의 언약적 맹세.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 주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말씀 믿으세요. 말씀 안에 모든 것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준은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다. 세 가지 문제다. 사단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간 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저는 진짜 그거 믿거든요. 어느 날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읽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 떠나기 이전에 아담 하와의 그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창세기 3장 딱 사단에게 걸려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죽음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이 가운데 기준이 뭐냐? 바로 세 가지 뿌리다. 그게 정말 딱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제가 있죠. 좀 막 생각에 그냥 막 나가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몇몇 가정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전에 와서 복음 전할 때는 잘 모르고 머리로 아는 복음말 전했고 제가 이 은혜 받고 깨달으니까 내가 참 복음을 내가 확신 있게 못 전한 건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집 장로님 집 가서 찾아가서 이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모성 오니까 다들 어리둥절한가 봐. 그 저는 마음이 타는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믿어지면요 자유합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 문제 뒤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답 내려야 돼요. 여기에 답 안 내리면 자꾸 갈등합니다. 자꾸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요. 자꾸 걸립니다. 이게 딱 믿어지면 사람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 안 느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여. 가만히 쳐다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 할 말이 없어. 할 거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답 다 내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완전 답 다 내리고 살면 우리 새생명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진짜요. 천국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답 안 내리면요. 막 갈등하고 막 찌르고 막 손가락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답을 딱 내려야 새가족들이 딱 들어오면 교회 보고요. 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에 함께 하시며 그 뒤에 바울이 와서 함께 사역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 앞에는 믿더라, 예수 믿더라 했지, 그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 얻었다? 하나님 만난 것이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아멘? 이게 참 축복이죠. 그리고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 내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딱 되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응답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같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생명운동하고 어린이 성경학교 하도록 불렀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전교인이 공동체 하도록 이거 하러 부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길을 가면 돼요. 사단은 자꾸만요 여기에 태클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꼭 그 길만 있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어린이 전도 하기 전에 강단에서 어린이 전도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그래도 어른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제가 제 고집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전도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저는 막 어린이 전도할 사람들 이렇게 어린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이 전도하도록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현장을 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학교 있는 데 말고 없는 지역, 성경학교 안 한 지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보세요. 성경학교 하는 지역보다 안 하는 지역이 더 많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거 돌다가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듣는 순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꾼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는 이거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은 50년 비전, 비전 다 내용 아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선 이 비전 말씀하는데 이 비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제 저도 이 50년 비전 이렇게 부자가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나도 되게 우둔하다.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둔할까? 그런데 그건 이제 듣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1만 명이면 나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3,000제면 몇 명이겠습니까? 이래 하는데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10분의 1만 하겠습니다. 1만 성도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1,000명. 3,000제자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300명. 500지교회 10분의 1이면 50지교회. 1,000성경학교 10분의 1이면 100지교회. 20개 나라 선교사 파송에 10분의 1이면 2개 나라.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기도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1000명 300제자 이거 내고 이걸 나의 비전을 삼고 나의 CBDIP로 확정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딱 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모르는, 저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뭐 설교하면서 뭐 목사님 잘하시는 건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정말 뭐 갈등도 많이 하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흐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은 게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 끌려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별로 결과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그 관계 없이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에게 말씀 임했고 예레미야에게 말씀 임했고 사무엘에게 말씀 임했어요. 이번 9월달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을 이유. 반드시 기준 붙잡고 깨어있게 되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나오죠. 뭐랬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요 계속하랍니다. 기도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소견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 끊이지 않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 있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했더만, 이게 그 2부 메시지에 나왔어요. 뭐냐면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4시간 사는데 사람 만나면 불신자도 만나잖아요. 그럼 불신자 만나면 이 사람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전도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한번 뒤로 보니까 내가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해야 되는데 생각은 많은데요, 입을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왜 이럴까 했더만 제가 잡생각이 많았어. 그럼 막 딴 생각하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준으로요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사람 딱 만나면 갈등도 안 해요. 바로 이렇게 복음 말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택시기사가 커피 먹으러 왔는데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실 있다가 저도 커피 빼먹으러 왔는데 커피 기사가 이제 좀 쉬고 있더라고, 커피 마시는 거. 그래서 바로 갔죠. 이 교회 목사인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그럼 혹시 커피 마시나 잠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했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오늘 로또 복권 당첨한 것보다 더 큰 거 받았다는 거라. 그게 뭐예요? 했더니 구원이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같은 게 구원받았습니다. 저 오늘 로또보다 더 큰 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가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 다음 못 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응답 이러면 뭐 생긴 거잖아요. 없던 거 생기고 갑자기 좋은 거 나오고.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준비해놨는데 그거 찾게 해달라고. 그거 열리도록.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첫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은 뭡니까?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하십니다. 다 더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자가 구하는 것들을 다 더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잠깐 왔거든요. 그래서 막 갑자기 잠깐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 고민 때 저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떠오르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한다. 아멘.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할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삼중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가지를 아시죠? 사단, 죄, 지옥 문제 해결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그 세계선교 대회 할 때 황성교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그분 잘 모셔라 식사하고, 그래 이제 그분 이제 모시면서 이게 같이 이제 모시고 다니고 식사 가시는데, 이분은 식당 가면 그 식당 아줌마가 이제 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뭐 음식 뭐라고 바로 대놓고 전도하세요. 그 뭐냐, 아주머니 그리스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 놀랐어요. 이제 우리 이제 모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전도할 생각 안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분이 뭐 얼떨떨하니까 바로 뭐 더듬지도 않아. 그리스도는 바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이면서 쫙쫙 얘기하니까 뭐 알아듣든 몰았든 일단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이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저 일을 해야 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뭐 서름 볼록 이렇게 서름 길게 할 필요 없겠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고 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성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얘기하면요 구원 얻기로 작전 잔단 바로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들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창세 3장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 얻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늘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탁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몇 개월 동안 이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마음 생각에서 그냥 그림이 딱 그냥 그려져요. 그냥 이상하게 계속 원래 인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 이런 것들이 말씀과 성경에서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지난번 우리 말씀에 나왔지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 길갈에서 나를 새롭게 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이게 그 큰 일입니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매임이란 말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가야 된다. 서심치 않고 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돌아오니까 그 귀신 점쟁이 때 이익 보던 상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쳤잖아요. 그래 이제 그 관원들이 와서 잡아갈 때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권 끊으면 됩니다. 나 로마 시민권이다 이러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요, 뭐 죄졌다고 바로 패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근데 먼저 때렸거든요. 고발하면 큰일 나요. 바울 그거 안 꺼내놓고 딱 집어넣고 감옥 갔잖아요. 언제 꺼냈습니까?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다 돌아올 때 이제 가도 됩니다. 이러니까 야 로마 사람이 나를 왜 정지하지도 않고 두드려 패냐? 간부들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는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다 들들들 떨고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거기서 바울이요 그 빌립보 교회 시스템을 딱 갖추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요 전도 중심의 삶을 살면 로마 시민권을 내놔야 될지 숨겨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핵심 우리 노예 교육부 모임 있어가지고 마치고 오는데 순회 선수인데 뒤에서 차가 받은 거 있죠. 가면 펑 하는 거 뭐? 그 빨간 등 받고 있는데 봤어요. 딱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사진 찍고 서로 이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달라 이거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서비스 센터 가니까 큰 문제는 없대요. 아 근데 사람 이상하지요. 정말 나 그때 보고 이제 진짜 사람 얍삽하고 싶더라. 요 고치면은 차도 새거 반바도 깨끗해야 되고 그 약간 흠집 있거든요. 이것도 새거 되고 바꾸면 싹 바뀌는 건데. 근데 그 담당 그 엔지니어가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다른 작동하는데 별 문제 없지 하는 게 없다는. 그래 이제 이 마음이 딱 두 가지라. 새 걸 갈아타냐? 그래 그럼 안 갈아타면 뭐하냐? 그냥 말을 그냥 안 하고 보니까 그 사람도 차가 보니까 내 같은 차라. 내가 BMW 같으면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하겠는데 나와 비슷한 차라요.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다 하고 이참에 내가 보험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전도 중심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딱 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에 별 그 생각 안 하고 했으면 반파 쎄가 가겠지요. 그러나 이제 뭐가 뭐 뒤쳐졌으니까 병원 가라고 병원비 주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생기고 또랑 치고 가재도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간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그 아직도 저 사울기가 있거든요. 약간 저 사울 쪽으로 갈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복음 전하겠다. 그 마음이 딱 굳혀진 거죠.
확정 지으세요. 전도 중심으로 살겠다. 아멘.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 여기 지금 아주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불신자.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란 말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시간을 활용해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내용 보면요. 오직 사람 살리는 걸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 참 이게 바울과 우리 다른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기 있습니다. 말을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해라. 나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 속에서 있으면요,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사람을 살리는 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말과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 있고요. 이 말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말 때문에.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뭐 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말 한마디 천년병. 그러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 가운데, 이거 똑같이 통하죠? 언제든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야, 진짜 그놈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었어요.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어떤 불신자는 저 인간하고 이제 다시 상종하나 봐라. 아예 말도 안 해. 말 한마디 그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하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리는 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겠다. 딱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이 사람과 이 말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자의 삶 보면서, 야, 참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분명히 알리리라 했거든요. 대답할 것을. 여기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려면 나를 먼저 준비하거든요. 우리 중지학교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찾으려면 먼저 내가 제자 된다 했죠. 맞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이런 사람들 쫙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고요.
성경구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다니엘 이 사건 아시죠? 조소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니, 죽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막 사울처럼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숨거나 뭐 했을 건데 아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면 뜨려잡고 무조건 감옥 보내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방법은 이 안에 있습니다. 뭐죠? 평상시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강단은 기준이요 항상 다 나와요. 4가지 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딱 기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눈 뜨면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요 평상시에 늘 지속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또 다음에 찾아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본 것 중에는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맹세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 방법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말씀 나오죠. 월 말씀 나오죠. 매주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뭘 바라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관, 교구 또 우리 계층별로 하나님 말씀 운동에서 생명 살리는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아멘. 예, 잘 안 돼도 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이쪽으로 가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제자가 바뀌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 속아서 이쪽으로 간 거지 우리의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 주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요나단처럼 참 제자의 언약에 맹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때론 내가 약해서 사울처럼 허망한 맹세할 때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요나단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언약의 맹세를 붙잡고 남은 인생 세월을 아끼며 그러면서 기도에 힘써서 참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중심, 생명 살리는 중심, 어린이 전도하는 중심, 이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에게 237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237의 뜰, 그 다음에 어린이 뜰, 기도의 뜰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담겨서 우리 참 제자로 전교인이 살게 주옵소서. 이를 방해의 흑암세를 드리고 기도로 우리 오늘 저녁 또 우리 파키스탄 전도학교 있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여.